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주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오늘은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잘 오셨고요. 뭐 개나 고양이는 이런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친구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밥 잘 먹고 좀 놀아주고 하면 됩니다. 사람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누가 나랑 놀아준다고 행복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믿는 만큼 붙잡는 만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짐승은요 예배 시간에 와도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영혼과 마음 생각이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흑암 세력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듣도록 만드는 게요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여러분 말씀 못 듣게 지금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전부터 이미 여러분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말씀 안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많이 먹여놓으면 말씀 못 듣습니다. 배불러가지고. 근심과 갈등에 빠져있으면 말씀 못 듣거든요. 그 작업을 이 흑암 세력이 하는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마지막 주에 꼭 받아야 될 언약 또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주일날 말씀 잘 듣는데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응답이 없고 자꾸 실패로 갈 수밖에 없나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잘 알고 그러는데 내 삶에 답답하고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답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여러분이 귀로 안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오늘부터 역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한데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작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이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이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그 생각을 잡아버려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못하도록 만들고 그 생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요 이 사단의 주특기거든요.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생각을 장악해가지고 감정이 묶이도록 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생각 안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 간단한 게 하나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삽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빠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막연하고 내 생각은 너무 정확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응답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당연히 축복받아야 될 야곱이 언제 고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갈 때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갈 때마다요. 야곱이 고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쓸데없는 고생을 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2020년도로 넘어가는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결단하고 바꾸시고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체질 바꿔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답, 계획,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무슨 중요한 날이 되면은 선물을 주시는데, 슈퍼마켓에서 보면은 이 커다란 박스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열어보면요, 뭐 들었죠?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과자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사탕도 숨어 있고요. 싹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압니까?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실패하잖아요. 잘 듣습니다, 사람 말은. 하나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누가 성공하는지 압니까? 저처럼 아버지도 일찍 죽고 돈도 집에 없고 아무 배경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생각, 사람 말, 거기 여러분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자제품 사면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조그만 종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사용 설명서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거 잘 안 봐요. 언제 봅니까? 고장나면 봅니다. 귀찮거든요.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이 인간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안 읽잖아요. 왜 안 읽죠? 지루하거든요. 어렵거든요. 내 삶에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단 말이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전자제품이 고장나면은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왜? 불편하니까. 저는요, 제 인생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한때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 돈의 기준이 뭐 많다 적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뭐 약간 성공도 해보고요, 돈도 있고 해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알았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 보고 제가 알았다니까요. 이 성경에는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 모든 인간이 왜 불행한지,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마음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떠나가는지, 어떻게 해야 집안의 저주가 떠나가는지 성경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단 내가 안 믿으면요, 그게 내게 안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모두의 학교 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참 좋아요. 가면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납니다. 거기서. 어제 보니까 우리 정현순 우리 집사님 친구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1층이요, 다 이렇게 원탁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요, 저를 보더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계속 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친구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체육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복장만 요랬으면요, 친구분들 한번 찾아가 보고 싶더라고요. 왜? 말해주려고요. 평생 한 번도 못 들은 복음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남자 친구들도 있었습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집사님 잘 들었다가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실걸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며 왜 이렇게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저는 정말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쉽게.
어머니 아버님들, 물고기는 하나님이 만들 때에 아가미를 주셔가지고 지느러미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물고기는 절대 물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는요, 날개를 주셔가지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때 새는 자유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날개도 주시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으면 말은 못하지만 불행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실 때는 뿌리를 주셔가지고 흙 속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은 아주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감이 있어요, 없어요? 뿔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날개도 주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대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줬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영혼을 주셨다니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은 멀쩡히 누워있는데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뭐가 빠져나간 겁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원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물 속에 있거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땅 속에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안식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대구에서 어떤 공원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한 8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르신이 얼마나 순수하시냐면 그 메시지를요, 이틀 동안요 계속 생각했대요. 이틀 동안. 참 순수하시죠. 그러더니 이틀 뒤에 그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 얘기를 이틀 동안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처음 들었지만 너무 맞는 얘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돈도 있어봤고 명예도 있어봤는데 내가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구나. 이게 왠지 맞는 것 같더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사단마귀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축복 눈에 안 보이고 천국, 지옥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인정 안 한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요 이렇게 어리석어진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쁜 옷, 예쁜 집, 좋은 차, 잘난 남자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는 순간부터 그 물고기는요 목말라요. 이상합니다. 목마릅니다. 물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목마릅니다. 새가요 세상에 갇히고부터는요 이상합니다. 살아있는데 인생이 답답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는 있죠. 그런데 뭔가요 세상 안에 갇힌 새처럼 하나님 떠나면요 답답합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요 목이 계속 말라요. 목마릅니다. 뭘로 자꾸 채워 넣는데도 이상하게 갈증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인생에 해답 없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보셨죠? 여자아이가 자기 가정에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다녀가지고 열받은 겁니다. 그 진짜요. 그런 거는 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애들요 뭐 좀 몸 불편한 아이나 뭐 누구 약 올리고 이러면요 반 죽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남 약 올리지 말고 비난하지 마. 그 뭐 요즘 뭐 교육도 잘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요 뭐 어떤 인간이 이렇게 막 약 올리고 이래 했는가 봐요. 뭐 너희 집 이혼 가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욕하고 댕긴다고. 이 여자인데요 그 상처를 여러분 모르시죠? 그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 열받아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초등학교 여자애가 칼로 그 애를 막요 사정없이 찔러 죽였다니까요. 뉴스 안 뭐 하고 다니십니까? 뉴스 봐보세요. 지금 이게요 점점점 낮아집니다. 음란한 것도 점점 나이가 낮아지고요. 잔인한 것도 점점 낮아집니다. 입도 점점 거칠어지고요. 이게 좀 말세로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비참한 증거들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여자애가요 성질이 더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과학자도 의사도요 심지어 정신병원 원장도요 그거요 정확하게 못 찾아냅니다. 그 답이 성경에만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질 더러운 문제, 가정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요 그 문제가 사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죄와 저주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니까요. 불쌍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가정도 힘든데 복음도 못 듣고 그 아이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요. 복음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를 모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생각나니까. 제가 과거에 그 대구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사 일개에서. 제가 살인자를 처음 봤다니까요. 그럼 사람 죽인 사람 이런 보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간수니까 봤죠. 근데 이 양반이요. 자꾸 담배 한 가지만 달라는 거예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분 보이는데. 이 피는 사람들은요. 안 피면 미칩니다. 근데요. 힘들고 답답할 때일수록 이게 훨씬 더 극으로 더 땡긴단 말이죠. 근데 교도소에서는 그걸 못 피게 하잖아요. 유치장에서 못 피게 한단 말이죠.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자기 인생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요. 근무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담배 한 가지만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는 군인들은 이게 보급으로 공짜로 나오는 담배가 있거든요. 그 피지도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밖에 그 피지. 그거 한 개 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줬죠 내가. 왜? 사람을 죽인 나쁜 놈이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제발 담배 한 가지만 좀. 내가 여기서 검찰청에 넘어갈 때 내가 돈 있는데 그거 좀 주겠다는 거예요. 불법이거든요. 돈 주고 팔면.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왜 담배를 피려고 그럽니까? 그분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를 그 사람도 죽였어요. 근데 한 번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 억울함을 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온 사건입니다. 이거. 내가 그 아이를 죽일 때에 이분이 이 내용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아하는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자꾸 데이트하는데 이 아기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애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애가 거슬리니까 어떤 모텔에서 이 애를 갖다 목 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이 남자가. 근데 이분이 얘기입니다. 근무자님 진짜로 이게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아이 죽이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더래요. 누가? 귀신이. 제가 지금 같았으면요 답을 주죠. 복음을 알고 내가 이제 이 답을 아니까 인생의 해답을 그때만 해도 제가요 교회는 다녔지만 왜 신앙 엉망인 인간이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 말을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난 그런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으니까. 그럼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 내가요 그 유치장에서는 컵이 이제 위험하지만 하고 플라스틱 컵을 쓰거든요. 유리컵 쓰지 않고 사기컵 쓰지 않고. 나이 많은 아저씨 그 컵을 가지고 아저씨 내가 머리를 톡 때렸다니까요. 잘못했으면 반성을 하셔야지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서 한 대 맞더니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담배 한 개 주긴 줬어요. 불쌍해서 주긴 줬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정말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요 아이 죽이는 방법 완벽한 거 다 가르쳐줘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유영철입니까 강호순입니까 그 친구도 그런 말 했다니까요. 땅에다가 집 앞에다 묻어버리라고 그 귀신이 다 가르쳐준다니까요.
잘 안 믿고 모를 겁니다. 저도 그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있다니까요.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인생이 비참한데 어린애가 엄마 품을 떠난 것 자체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괴범이 얘를 잡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면은 사단이랑 놀겠어요. 근데 마귀가요 인생을 꽉 쥐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요 가정을 파괴시키고요. 얼마나 이 마귀가요 독하고 질긴지 몰라요. 곱창 질긴 것보다 더 질기고요. 풍선보다 더 질깁니다. 이 보세요. 전화 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개척 5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오는 게 처음입니다. 여보세요도 하지 말고 빼놔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요 진짜요. 흑암 세력은요. 여러분 여기 사기꾼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사기당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 그 사기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불편하다니까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아주 그냥. 흑암 세력들은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요 너무 싫어요. 왜? 어둠인 줄 알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빛을 찾거든요. 제 인생도 그랬고 그 양반 인생도 내가 지금도 미안해요. 내가 답을 못 준 게. 사람들이요 각자마다 이 어둠이 임하는데 어둠인 줄 모릅니다. 그냥 인생이 이래 힘든 줄 압니다. 아니에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인생의 진리가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왜 가야 됩니까? 우리 인생이 아버지랑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존재인데 예수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간증하면요 다 얘기 못합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된 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 문제 작은 문제 저 문제 이 갈등 저 갈등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받은 축복 모르게 하고 속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축복에 감사하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첫 번째는 2020년도부터는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불신자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눈빛부터 다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눈빛이요 흐리멍텅합니다. 죽은 그 똥태처럼요. 눈은 떠 있는데요 힘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꿈은요 세상적인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꿈은요 남들보다 좀 더 안 먹고 열심히 하고 악착같이 하고 노력하고 잠 안 자고 하면요 세상적인 꿈은 어느 정도 이룹니다. 제가 말하는 그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저번에 가리봉동 가니까 어떤 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하나 딱 짓고 시냇물이 흐르고 그런 집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요셉은 아무리 사람들이 이걸 막아보려고 해도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요셉을 갖다가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에 뭐가 없었더라? 37장 24절에 보면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안 죽죠. 안 망하죠. 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방해하는 사람이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그렇습니다. 구덩이 넣는다고 없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있거든요. 저도 누명 써본 적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괜찮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엄마도 일찍 죽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잘 참았더니 결국 뭐가 됐다? 총리가 되었다.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불량식품입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인간을 높이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요셉은요, 사실상 뭐 열심히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통이 원어적으로 뭔 뜻이냐면 눈앞에 인생 살다 보면 큰 산이 막을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두려움의 산, 경제의 산, 근심의 산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러 가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복음적인 거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형통은요, 그 산을요, 고속도로가 그 터널을 뚫듯이요, 뚫고 나가는 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사 안 해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산을 뚫는 터널을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뭐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회복하며 이 나라 이 시대에 지금 청소년 문화, 음란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이 문화를 기억하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상의 꿈은 없습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만이 당신 인생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말해줘야 되고요. 예수만이 여러분 집에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수 있는 길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삶의 이유를 아는 자가 꿈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복음을 모르면 삶의 이유를 절대 못 찾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검증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사는 이유 있습니까? 복음을 알아야 살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사는 이유가 나와야 꿈이 생긴다니까요. 저도 복음 모를 때는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세상을 보니까 젊은 나이에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 벌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쁜 짓에서 제가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지금은 없어요. 달라 하지 말고. 나쁜 짓에서 돈을 좀 모았거든요.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되긴 뭐가 됩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 결국 돈 때문에 고민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 결국 그것 때문에요, 자기 이름 높이는 것 때문에요, 평생을 생각에 잡히다가 고통당하다 가더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칼을 좋아하는 사람 칼로 망하고요. 여러분 예수 좋아하다가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삶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사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요. 내가 살면 얼마 살겠냐. 왜냐하면 저는 몸이 안 좋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잘 들으세요. 저 건강이 안 좋아요. 안 아픈 데가 없고요. 근데요, 워낙 타락하고 방황하다 보니까요, 더 썩었어요, 몸이.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고
없던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게 뭘까? 하나님 어느 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처럼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어둠인 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을 살리는 일에 네가 심부름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았다 그랬죠. 그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생기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는 세계복음화를 못하겠더라고요. 지역복음화를 나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돌아봐요. 독산 1, 2, 3, 4동, 금천구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가슴에 뭘 주셨냐? 너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300 제자를 준비하고.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어떤 면에서 300 제자가 세워지면요, 저는요, 목회 안 할지도 모릅니다. 뭘 합니까? 전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300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300 제자를 말했습니다. 저 또 잔머리 쓰는 거 아니가 여기 아니고요. 300 제자, 제자는 뭐가 제자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 나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방향 맞추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자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요. 무당 보세요. 곳곳에 깃발 달아놓고 기다리잖아요. 자기 인생대에 답도 없어가지고 무당해놓고요. 어둠에 가득 인생에 답이 없는 그 인생들 불러가 돈 벌어먹고 살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지교회 해가지고요. 모든 내가 있는 지역과 직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희 꿈입니다. 300 제자 300 지교회. 비전센터는 왜 세우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늘 미안하고 내가 여러분에게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돈 안 내려고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돈은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다 전면 유리로 착 해가지고요. 진짜요. 사람들 그냥 교회 오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을 한번 봐봐요. 전부요 부모님들이 바빠요. 돈 벌기 바쁩니다. 자식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은 지 스스로 관리됩니까? 학원 간다고 관리됩니까? 전부 게임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에 계속 젖어가는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제가 봤을 때는 운동, 스포츠, 그리고 악기, 뭔가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아이들을 마음 문을 열게 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고 치유운동도 해야 돼요. 우리 청년이 요가 배워가지고 좀 하겠다는데 좋습니다. 정말요. 직장 마치고 저녁에요. 1시간 왔는데요. 교회에서 치유와 평안과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용한 찬양 들으면서 호흡도 가르쳐주고요. 저는 그런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축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이 있어요. 이름 뭐죠? 구레네 시몬입니까? 그 대신 진 그 친구요. 자기 원하지도 않은데 졌다니까요. 십자가를. 그 가문이요.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뭣도 몰라도 언약 속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얻어걸려가 축복받는 거예요. 저는 활 독수리처럼 날고 여러분은요 벼룩처럼 딱 붙어갖고요 같이 나는 거예요. 고생도 안 하고요. 나는 땀 흘리고 나는 열내고 여러분 고생도 안 하고 붙어만 있어도 축복받는다니까요. 맞잖아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 달라져요. 잘못 만나면요 그 잘못 만남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나면 여러분 살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표는 낙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귀의 목표는 낙심,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 자꾸 떨어뜨립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귀가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소중해 안 보이면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또 지가 알아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 가만히 보니까 좀 은혜 받고 살아나면 교회 살리고 목회자 도울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사도행전 5장 3절,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버리거든요. 속지 마세요. 나는 사단이 낙심이 올 때마다 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불신자들도 패기가 있잖아요. 고스톱 칠 때 보면은, 고스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 잘 모릅니다만은, 못 먹어도 뭐라 그럽니까? 으이 잘합니까? 맨날 전도는 안 하고 화투만 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못 먹어도 고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들은 잘 잡숫고 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속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고요. 평생을 우리 가문이 개인이 속았잖아요, 사단한테.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한다.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잘 안 바꿔줄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성경이 어려운 부분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가요, 이 한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 사랑하는 한나, 하나님 빨리 건져주면 되는데요, 빨리 건져주질 않아요. 못된 분인나를 없애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없애지 않고 분인나를 바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바꾼 게 아니고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내가 딱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한 50억을 갖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돈 안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고요, 내 필요를 아시고 필요만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 또 축복도 주시게 돼 있고요. 제일 먼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서밋으로 살리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37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자꾸 대단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형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그랬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뭐 했다고요? 간직했어요. 우리 랩런트 중 한 명이 저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크면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냥 듣지 않고 간직했어요. 왜 간직했냐면 야곱이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왜 마음에 간직했냐면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이런 비슷한 비전과 꿈과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간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언약하고 이 아들이 똑같네? 그래서 마음이 간직이 되어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이랬거든요. 교회 선생님이 너희들 크면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그러니까요, 교회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우리 재강이가 목사님이 되려고 한다면서 막 먹을 것도 막 주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요,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요, 그게 마음에 딱 간직이 되더라고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결국 후대 요셉에게 멋지게 성취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붙잡는 언약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요 내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를 보내면서 간직해야 될 것을 뭔지를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사람 말 간직하지 마세요. 옆집에 언니, 기도도 안 하는 언니,
말하는 거 그거 너무 간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다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상관없이 이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임을 굳게 믿고 예배 속에서 인생의 완전한 결론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